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온 천하 만물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뱀이 하루는 여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하와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 현장에는 교묘한 인간들의 말 바꾸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가 뱀에게 대답을 하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와가 보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뱀에게 대답을 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뺄 때에 인류 최초의 타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1억이라도 더하고 뺄 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무섭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뺄 때에 뱀이 자신감을 가지고 너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뱀은 자신 있게 유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보암직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그도 먹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상대방을 마주 쳐다보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 갔다가 왔어도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음식을 함께 나눌 때도 식구들을,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대번에 눈치를 챕니다. 아, 저놈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구나.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었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서먹서먹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있는 공간적인 위치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숲에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어디 공간의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생명 관계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행복할 수 있는 범주를 주셨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하늘에 있을 때 마음껏 자유하고 행복하지만은
그 새가 하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그 꽃들이 땅속에 묻혀 있을 때,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땅으로부터 뿌리가 뽑히고 나면은 나무는 말라서 꽃은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물고기들이 물 속에 있을 때에 마음껏 헤엄치면서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은 그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금방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한강 백사장의 붕어 한 마리가 모리밭에 온몸에 모리를 뒤집어 쓰고 뒹굴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신다면은, 야 붕어야, 너 왜 그렇게 물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왜 그곳에서 그 지경이 되었느냐? 네가 있을 곳은 모래밭이 아니고 저 한강 물속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품속에 있을 때에 행복할 텐데 왜 네가 나를 떠나서 이렇게 불행하여졌느냐 하고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고민 중에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허탈과 갈증, 양심의 가책,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양심은 때로는 나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때로는 나와 대결을 하기도 하고 나를 무섭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게도 합니다. 어떤 때는 혼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은 나의 얼굴이 붉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양심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눈을 찌르고 나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양심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를 향해서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은 하나님의 눈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타락한 사람 속에 그래도 진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심입니다. 악한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의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사람은 대체로 세 가지 세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 속에서의 나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사람들이 나를 외모만 보고 나의 위치만 바라보지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이 알고 있는 나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비교적 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완전하게 나를 아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만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하여 부르실 때에 나만이 알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 양심만이 알고 있는 삼위나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심각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주 삼라만상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인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 전부가 시일 것입니다. 음악가나 미술가의 눈으로 볼 때에 온 우주가 신비로 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 우주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우주에 무의미한 것은 없다. 길가에 돌 하나도 무심히 거기에 놓여 있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나의 집입니다. 밤하늘의 별, 흰 구름, 동천에 떠오르는 해, 높은 산, 깊은 골짜기, 흐르는 시냇물, 넘실거리는 바다, 넓고 넓은 벌판, 석양의 저녁 노을, 꽃피는 봄, 녹음무성한 여름, 오곡백화 풍성한 가을, 흰눈 내리는 안식의 겨울,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도로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He is a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고 역사를 창조한다고 거들막을 피웁니다. 인간들이 아는 게 많다고 하지만은 우주 안에 알면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천재 물리학자 뉴턴은 말하기를 인간의 지식은 넓고도 넓은 바닷가에 깔려있는 자갈돌 중에 몇 개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의 성공의 역사 속에서, 나의 실패의 역사 속에서, 나의 가정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오늘 현재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조용한 아침 성경책을 펴서 그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그 소리는 때로는 우렁찬 소리로 들려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가늘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불행하게도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워하여서 숨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데 감히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자는 뱀에게 그 잘못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그 아내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여자가 먹으라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무서운 불순종의 죄악을 하나님 앞으로 전가하려고 했던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실수가 없습니까? 이런 잘못이 없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복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탓으로 변명할 때가 없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적인 사망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리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이라 하는 것은 육체가 숨을 쉬고 살아 있어도 그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면은 이미 그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육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수명을 다하고 숨이 끊어질 때에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육적인 사망이라 합니다. 영원한 사망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될 때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영적인 사망 아래 놓이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로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들이 저주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수치스러운 자리로 인간들이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아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짝을 이루는 매우 대조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 재산을 미리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폐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을 때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폐가 망신했을 때 자기 주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이제 그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에게 붙어서 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은 세상의 모든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고 보니까 그것이 곧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의 파멸만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돼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탕자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적으로는 긴장과 불안과
압박과 좌절과 절망과 방황과 자학과 고독과 불만과 도피 등의 그늘진 현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미움과 증오와 투기와 질투와 경쟁심과 원수 맺음과 저주와 악담과 욕설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돼지지음 열매를 먹을 때에 내가 왜 여기서 이루고 있는가 심각하게 탕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는지를 심각하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까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 사이 말씀에 보면은 탕자가 8번이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누더기 옷을 걸치고 빈손으로 터벅터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치와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날 결심하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탕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애 최고의 결단을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일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인생의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대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범죄한 아담을, 불순종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꾸중하시려고, 벌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떠났지만은 나는 너를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불행해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양심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자연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역사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놈을 문간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고 내어 쫓으시지는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속을 쓰게 되었는데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실까?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 나오셨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내가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거룩한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에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를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로 가는 기차에 허름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깊은 우수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내는 이윽고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이름은 빙고입니다. 오래전에 집을 가출하여서 뉴욕으로 왔다가 무서운 죄를 짓고 4년간 뉴욕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석방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며칠 전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지금 감옥에서 이제 출감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만일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다면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한 장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좋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면 수건을 걸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제가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차가 이 사나이의 집을 지나가는데 이 사나이는 차마 창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란간 기차 안에 함성이 터졌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그 감나무에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한 장을 걸어놓든지 10장을 걸어놓으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다가 못 보고 지나갈 것 같아서 그 큰 감나무에다가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을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연락 즐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감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걸어 놓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피곤하고 지치거든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을 살고서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한 번도 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세계를 돌아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이,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문교회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상민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죄가 아닙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그것이 죄지, 죄를 지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망설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가슴으로 오늘도 나를 품어주시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우리도 일평생을 산 후에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면서 나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